지난번에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영화를 이렇게 한 편을 보게 됐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 나오는 이제 한 장면이 저한테 조금 뭐 그 장면 자체가 인상적이기보다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하게 좀 되었어 가지고 함께 좀 나누면, 그 영화 자체는 이제 SF 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시작하면서 은하, 그러니까 우주를 다스리는 제국의 황제가 있고, 그 황제 밑에 이제 각 그 이제 나름대로 그 행성들을 지배하는 영주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영주에게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제 사막으로 이루어진 행성이지만 거기에 아주 중요한 자원이 있어서 너가 그곳에 가서 그 행성을 점령하고 그 자원을 채취해서 공급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행성이고, 그 거기서 채취하는 자원이 굉장히 고가여서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영주들이 그 행성을 차지하려고 했고, 원래 그 행성을 차지했던 영주가 너무 이제 또 힘이 강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황제가 이제 다른 영주에게 이제 그 일을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뭐 내용 전체를 이야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황제가 자신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사자를 보내요.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자를 보내는데, 사자가 와갖고 전령이 와서 그 영주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서서 그 영주에게 황제의 명을 전하죠. 근데 그 황제의 명령을 전할 때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황제가 너의 가문은 그 행성에 가서 차지하고 그 행성을 점령해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이 영주가 살고 있는 행성은 굉장히 물도 풍성하고 풍요로운 행성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또 이제 제국 안에서 힘이 있는 영주이기 때문에, 귀족이기 때문에 굳이 자기가 가기 싫으면 가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황제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황제의 명령에 대해서 이거 왜 가야 돼? 라고 따지거나 하지 않고 그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명령을 전하는 전령은 그 귀족보다 지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령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사자는 황제의 명령을 그대로 전해요. 그리고 그 전하는 그 자리에는 황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권위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영주는 모든 자기 행성의 사람들을, 군인들을 모아놓고 그 황제의 명령의 권위에 복종하죠. 명령을 따르겠다고,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황제의 권위가 황제가 있음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황제의 명령으로 간 그 자체에 이미 황제의 권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령은 가서 뭐만 하면 되냐면 이 명령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전하면서 그 명령을 듣는 사람들에게, 야, 황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이 비록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너희들이 가면 또 힘들겠지만 그래도 황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논쟁이 있어갖고 그것을 논리로 그들을 이기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황제가 명령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 황제의 권위를 힘입고 명령을 전달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황제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난 몇 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면서 새로운 이제 막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속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아니면 그들의 어떤 환경 속에서
전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말로 전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다시피 베드로가 전한 내용이나 스데반이 전한 내용이나 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나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다를 바가 없죠. 진리는 진리로서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누구에게나, 뭐 가난하던 또는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것이고, 그 전해지는 그 진리 속에서의 절대성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모여서 그 가르침을 듣고자 해서 은혜가 가득해서 은혜 가운데 머물라고 바울이 가르치지만, 결국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또 그러면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니까 그 안에 그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생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라고 해서 유대교 안에 어떤 예수님을 믿는 한 분파로서의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면, 그 안에서 그냥 자기도 하나님 믿고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를 믿고 있고 영접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을 비방하거나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나는 근데 그 예수가 메시아인지 잘 모르겠어 라는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모이고 그들이 인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뭘 느끼냐면 시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 시기심 속에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했는데, 비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논쟁을 했다의 의미가 아니라 모독한 거예요. 저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심각한 모독을 하고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고 대꾸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또 바나바가 이들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그 논쟁에서 싸우고 설득을 시키려고 하겠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6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 복음을 먼저 너희들에게 전할 거야. 왜? 유대인에게 먼저 이 회당에서 너희들이 전했어. 근데 너희가 받지 않는 걸로, 합당하지 않은 걸로 자처하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걸로 자처하니까 이방인에게 갈 거야. 실제로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누구나 다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함께 담겨져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전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말로써 전해지죠. 왜? 처음 간 곳이고 처음 만난 사람들이니까 말로써 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헬라 시대에
복음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굿뉴스라고 보통 영어로서 표시하고 또 헬라어로는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복음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음이 유앙겔리온이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전쟁에서 쓰는 용어였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국가나 또는 도시별로 이렇게 있어서 그 안에서 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도시에 살던 어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던 이 전쟁이 늘 끊임없이 있으니까 이 전쟁의 승패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한 국민들의 운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예요. 왜? 이기면 그것으로 좋지만 지면 어떻게 되냐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소위 말하면 자신들이 속한 나라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항상 그 전쟁의 승패를 이 전령을 통해서 본국에 알려주죠. 그래서 이들이 가져온 승전보를 전할 때 그것이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냐면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헬라 시대 때 이 복음이 단순하게 야 우리가 전쟁에 이겼어 라는 그 자체, 그 말 한마디가 복음일까요?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데 그 복음은 어떠냐면 한 일부예요. 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어진 게 뭐냐면 그 소식을 듣는 모든 국민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죠. 왜? 자유자로서의 삶이 계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복음이 야 말로써 우리가 이겼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듣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곧 뭐가 되어지면 그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떠할까요? 늘 계속 어떤 상태가 있냐면 우리가 진짜 이겼어? 우리가 진 거 아니야? 라는 불안이 있다면 그들의 미래는 뭐만 있냐면 항상 초조함과 불안과 고통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겼다는 소식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은 그거에 계속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겼다라는 그 소식,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온 나라가 뭐가 되면 축제가 되어지는 거죠. 왜? 자신들의 자유가 지켜졌으니까. 자유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자유의 삶을, 자유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니까,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로서, 그 국민으로서, 그 한 시민으로서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뭐가 되냐면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뭐냐면 단순하게 야 우리가 이겼어 라는 말로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 또한 이웃 국가나 다른 이들에게 전파될까요, 안 될까요? 전파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겼어 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로 말미암아 흘러나지 않으면, 선언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로써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나가고 있어 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바로 그 복음, 승리로 인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복음이 내 안에, 내 삶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자유예요. 그 삶이, 그러면 그들의 삶 그 자체는 뭐가 되냐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엔 설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 설득이 없어요. 우리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고 설득시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선언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선언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복음이 단지 말로써, 지식으로서만 전해지는 거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렇게 진리, 어떤 지식으로서만 전하는 거라면 논쟁을 해야죠. 논리로서 이겨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과정들을 보면 선언이에요. 선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단호하죠. 그들 설득하지 않아요. 단호하단 말이에요. 무엇에? 너희가 받지 않았어?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내쫓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떡하냐면 5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는, 그러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떡하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야, 너희들 마을로 가서 두버릇도 갖추지 말고 아무것도 갖추지 마, 그냥 가. 그리고 처음 너희를 대접하는 집에서 그 집에서 유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 근데 그들이 그 마을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하라 그래요? 마을 어귀에서 발에 티끌을,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가 뭐가 될까요? 심판인 거예요. 은혜가, 복음이 선언포와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단지 은혜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심판인. 그러니까 전령이 승전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승전보를 듣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적국인 거예요. 적국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죠. 왜? 전쟁에 졌으니까. 그럼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은 승전보로서 기쁨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리고 있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단순하게 내 삶에서 무엇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했기에 내 삶의 가치와 중심이 승리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선언하는 복음인 거예요. 거기에는 설득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내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에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구의 권위가 동시에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어떻게 하면 증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 가르침 가운데 있는 삶으로서 살아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도 그 가르침은 뭐가 될 뿐이에요? 지식이 될 뿐인 거예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그 복음의 선언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는 그 복음이 선언될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함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가 있음을 고백하기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라는 얘기가 왜냐면 이들도 똑같이 주로 이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유대교회로 개종한 이방인들 중에서 성경에서 그들을 경건한 이방인, 경건한 누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도 단지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이것이 누린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 안에서의 진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왜? 누구 앞에 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이들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 사람들을 인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 그 자체로 말미암아 권위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권위가 더 있고, 뭐 어떤 은사가 있기 때문에 권위가 더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그 안에, 그 삶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나요? 아니에요. 왜? 내 권위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선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황제의 명령을 전하는 자가 자기가 황제인 것처럼 하고 살아요? 아니죠. 황제의 명을 전할 뿐이에요. 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그 앞에 그를 섬길 뿐인 거예요. 다만 나를 보낸 이가 누구일 뿐이에요? 황제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황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뭘까요? 은혜가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잖아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복음은 그 은혜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능력이에요. 동시에 뭐가 선포될까요?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을 받지 않은 자는, 그 복음을 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뭐가 되냐면 동시에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있겠지만 이미 심판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은혜로 말미암아 동시에 이 두 가지가 선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그걸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전한 전령자로서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를 납득시키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내게 있을 뿐인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뭘로 이야기되어지냐면 세상에 빛이 비추었으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빛을 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이거죠. 앞을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앞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빛을 본다라는 건 누구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기 때문에 빛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요한의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며 묶인 자가 자유케 되어진다. 왜요? 세상은 어둡다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볼 눈이, 실력이 이 죄인들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다만 우리는 복음을 다른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저희 교수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는데 잠깐 그 내용을 잠깐 나누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온풍기를 틀어놨잖아요. 온풍기를 끄면 이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추워지죠. 싸늘해질 거예요. 아마 끄면 저는 이제 계속 서 있어서 이제 열기가 위로 올라오니까 제 위로는 열기가 계속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앉아 계시니까 저걸 끄면 금방 여러분들 춥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온풍기를 켜서 따뜻해졌으면 야, 온풍기가 있어서 좋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근데 온풍기한테 가갖고 야, 넌 참 좋구나, 내가 너와 사귀길 원해 라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거는 그냥 단지 도구일 뿐이죠. 그냥 편히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우리 도구일 뿐이에요. 자동차랑 사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물론 자동차를 아주 아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제 친구가 예전에 그랬는데 한번 타고 나갔다 오면 그냥 그날로 세차를 다시 하고 걔차는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다 옆에서 보면 저게 뭐 하는 짓인가 라고 이제 다들 혀를 끌끌 찼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 차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요? 그건 단지 내 편의성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내 삶의 편의성이 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공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솔직히 하잖아요. 내 기도, 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더 크잖아요. 교수님이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차를 몰고 부산까지 가는데 그 옆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 운전하는 중 내내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왜?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폭풍우가 와요, 안 와요? 오죠. 우리가 그런 것으로 예수님 마치 내 옆에 있으면 마치 부적처럼 내 삶에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착각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위 말하면 내 편의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해서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부딪혔을 때 누구를 아는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되면 깊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요? 무조건 내 편이 되어지고 무조건 내 말이 옳다라고 말해줘서 내가 뭘 하든지 그냥 내 옆에 있는 게 좋은 친구인가? 라고 한다면 그건 좋은 친구가 아니죠. 왜? 좋은 친구는 내가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길로 갈 때에, 좋지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갈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게 뭔 친구예요? 좋은 친구죠. 그리고 그것은 언제 부딪히냐면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좋은 친구고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 그 자체는 복음의 선포가 되어지고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은 단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입술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내 손엔 뭐가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내 발엔 뭐가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진 자의 발걸음이 내 발걸음이고 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의 그 은혜가 선언되어지는 삶의 증거가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복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삶을 누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은혜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사십시오. 복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또한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는 선언이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 속에서 있을 때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향기로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빛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다면 그 빛을 보고 주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